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가 충실해야 될 믿음의 기본 네 번째는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기를 늘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물론 한마디로 이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 삶에 덮어지면 놀랍게도 기쁨과 감사가 살아납니다. 세상을 살 수 있는 의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또한 죄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필요로 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에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긍휼을 소망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 이 책을 쓴 유다의 그 본인의 개인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복된 기대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결국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내밈을 끝까지 거절한 자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품에 돌아온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믿음에 기초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편지를 읽는 지금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에 대한 확신의 믿음,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전히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공격으로부터 자기의 신앙을 지키라고 강력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며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요,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천사장이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데요, 그때는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신다는 그 심판을 행하러 오십니다. 이 심판의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날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실 긍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2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 하나님의 날,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올 그날을 늘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순간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에요.
시편에는 이러한 생각이 가득 고백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는 많은 구절들을 살펴보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 그날이 긍휼을 입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긍휼을 입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물론 도식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긍휼, 그리고 지금 현재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긍휼,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의 심판의 때 우리에게 베푸실 그 긍휼을 나눠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써 구원하셔서 바로 영원한 영생의 소망,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정말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와 슬픔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 같이 아파하시며 슬퍼하시고 우리가 모든 유혹 가운데 헤맬 때 우리를 도우시며 선한 목자로서 양떼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긍휼을 지금 이 순간에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차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실 그 긍휼, 죽음, 부활, 심판날에 우리를 자비로운 판결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긍휼. 지금 이 유다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보면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그 긍휼, 그것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그런 그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자비를 통해서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간절함과 인내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회파시키는 불순종과 불순종의 세력이 여전히 왕성합니다. 이 세력과의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 늘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나는 은혜 베풀기로 작정한 자에게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한 자에게만 긍휼 베푼다는 식으로 우리가 어뜻 보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긍휼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오늘 본문 유다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짧은 서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미지는 본서신의 마지막 절인
마지막 작별 인사말인 감동적인 이 송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에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24절, 25절, 정말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가운데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메시지를 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로 우리에게 유일하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긍휼의 권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날 때 최고의 축복,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그 긍휼 가운데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 오라. 그날에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흠없이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해주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자비도 그 어떤 긍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세상 말로 그리스도의 긍휼 없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긍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성경의 그 신약의 서신서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고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마지막 예수께서 베푸실 그 긍휼로 우리가 얻게 될 약속, 그 기업. 베드로전서 1장 7절 9절 시작.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마지막에 그 심판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을 얻는, 바로 천국을 선물로 얻는 그 소망을 얻기까지, 그 소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많은 믿음의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날은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장이 그날에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데 그내 의의 면류관 나에게 상급으로 주시라. 이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이 놀라운 상은 나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의 메시지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존재하고 있고 그 긍휼이 우리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향한 간절한 소망,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소망,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그것을 미리 맛보는 기쁨,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지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그 마지막 선물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종 열매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고 영생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 완성되는 그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 아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 없이는 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걸 잃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은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스트레스도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영원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래서 공허하고 무의미합니다. 마치 볼펜에서 볼이 빠지면 더 이상 볼펜의 역할을 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는 기독교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우리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복음서 곳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흔적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식사하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진심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의 긍휼.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극진한 긍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긍휼, 자비, 용서, 연민, 불쌍여김 이런 개념을 표현할 때 라카밈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라카밈은 원래 여인의 자궁을 뜻하는 레켐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태를 찢고 나온 자식을 향한 어미의 애끓는 마음,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라카밈. 성경에서 이 레킴 라카밈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3장 30절 보면 요셉이 이제 정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난 뒤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무려 20년이 넘은 세월 뒤에 드디어 자기를 이제 사지로 몰아놨던 형제들을 만납니다. 20년 넘은 뒤에. 그런데 만나는데 이제 또 다시 우욕적으로 그때 자기의 피부치 동생, 자기의 동복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 베냐민을 드디어 만나는 장면인데 그 형제들은 모르죠. 요셉이 누구인지를.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압니다. 그 만나는 장면을 창세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 동생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급히 밖으로 뛰쳐나가 울 곳을 찾다가 자기 안방으로 들어가서 실컷 울었다. 여기서 마음이 지금 그 요셉이 자기 그 동복 피부치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마음이 타는 듯 가슴이 미어지는 걸 했다. 이 구절을 바로 라카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어미가 자기 태를 찢고 나온 자기 자식을 향한 애끓는 그 정, 애끓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요셉의 심정을 표현했어요. 그것은 요셉이라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이 이렇게 지금 설명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열왕기상 3장 26절 보면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이잖아요. 초창기에 그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복을 받아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두 여인이 자다가 자기 젖먹이 아이를 이제 품고 자다가 한 여인은 실수로 깔아 뭉개 죽이고 다른 여인은 이제 산 아이가 있죠. 근데 그 자기 아이를 죽인 어미가 아이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게 내 아이다고 하니까 이제 싸움이 붙었잖아요. 서로 내 아이,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솔로몬 앞에 나와서 솔로몬이 너희들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칼을 가져와라, 둘로 짜게라. 그때 이 사나이의 진짜 어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3장 26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이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이 구절도 라카밈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에게 정말 불쌍한 자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곳에서 불쌍히 여기시라는 그 부분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스프랑크나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창자 내장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즉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애통함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애가 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이제 헬라어 철학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이 사람의 가장 그 이 에센스야. 사람의 가장 그 에센스는 이 창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이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 그러니까 이 태가 찢어지는 아픔, 창자의 아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그래서 절망을 받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도 그분의 이 긍휼의 은혜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 그분의 긍휼로 우리는 두려움 대신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내가 가장 형편없는 모습일 때조차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재료 삼아 오히려 나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죄책감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주님의 긍휼을 덧입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 일했어도 그리스도의 긍휼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내 삶은 결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긍휼을 덧입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긍휼이 아닙니까? 병원에 하루 입원하면 한 5, 6천 불 든다고 해요. 뭐 보험 커버가 되지만 어쨌든 이게 캐시로 된다면 5, 6천 불 내야 된다. 그리고 중환자실 가면 거의 한 15,000불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5,000불 다 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치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다 삼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까지 긍휼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긍휼이.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를 때까지.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분의 판결 앞에서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얻고 영생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을 다 기다리고 사모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자녀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올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행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긍휼을 늘 붙들고 덧입고 사모하고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거룩한 꿈을 품은 자는 결코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잉태한 여인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생명을 품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그 긍휼을 오늘도 찬양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